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모리아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것 외에는 모리아 산 입구에 다 남겨두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잡아 각을 떠야 했고 불로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요구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러 말씀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풀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을 단련하여 능히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도록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훈련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쁜 길로 유혹해서 바른 길에서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이탈하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혹이나 유혹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다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리아산 사건을 접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이보다 잔인한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시험하셨다니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 아닙니까? 시험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등장할 때 전후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전후 문맥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성경의 전체 뜻을 또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와 뜻으로 해석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시험을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큰 오해와 혼동을 주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혼동할 수 있는 시험 단어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더라. 그런데 또 다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에서 그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본문에 이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히브리서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히브리서 뒤에 있는 말씀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고 했죠. 그런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을 당하면 기뻐해야 한다면서 하나님은 또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을 또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될 때 이 모든 단어들을 다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크게 오해하게 되고 혼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첫째는 시련, 연단, 단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죄로부터 넘어지게 하는 미혹,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전후 문맥을 살펴서 읽어야 하고,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어느 쪽이 더 가까운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명확하지 않을 때는 성경 전체에서 의미하는 것의 중심이 무엇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이 시험은 시련이라는 의미를 가진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도록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기뻐해야 하는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생각만 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뻐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왜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는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이 시험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만나게 될 경우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종류의 시험, 곧 시련, 연단을 통해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연단, 시련, 훈련이라는 이 시험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시험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험은 부정적이지 않지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죠.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시련은 그러므로 당시에는 큰 고난입니다.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시험의 내용은 어느 과정을 뛰어넘어서도록 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초보자에게는 숙련자로 되어지는 과정 중에 시험을 거쳐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험을 받는 자는 평소에 잘 다듬어진 기술이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내가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누구이지?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수준 있는 사람이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험 받을 때에 나는 그걸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 시험의 과정 중에 나를 잘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인지를 알고 더욱 신앙에 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 시험을 대처했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22장 15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임을 확증하는 사건으로 이 시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됨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확정하게 된 겁니다.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은 분명하고 정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확증하는 기회로 이 시험을 삼게 된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게 된 후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됨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에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 또는 미혹이라는 시험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이며 유혹인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42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시험에 대한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테스트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실현과 단련의 의미를 가진 시험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성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테스트와 시련의 의미를 담은 이 테스트와 시련의 두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허락하십니다. 연단하는 시험은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한 훈련입니다. 성경은 테스트와 연단은 때로는
교차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의미가 서로 둘 다 포함해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미혹과 유혹의 의미를 가진 사탄의 시험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주는 시험, 사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넘어지는 것입니다. 미혹과 유혹은 세상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와 없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혹이며 유혹인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능력을 우리에게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혹인 겁니다. 그래서 유혹인 것입니다.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이 시험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것으로 피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미혹과 유혹을 피하는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유혹과 미혹을 피하는 것입니다. 미혹과 유혹의 시험을 이김의 결과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의미에서의 시험은 유익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혹이라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테스트는 결단이 요구되고 연단은 인내가 요구되며 유혹은 기도로 피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자, 테스트라는 시험은 결단이 요구됩니다. 연단, 시험은 인내가 요구됩니다. 미혹, 유혹은 기도로 피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심은 테스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련과 테스트는 교차적으로 사용됩니다. 의미도 함께 포함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테스트와 시련은 목적도 함께 교차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지체함이나 주저함이 없이 그 자리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삭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칼과 불을 준비해서 이른 아침에 떠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말씀은 그의 결단을 요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강한 결단, 마음의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세밀하게 살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이 감당기 어려운 시험을 하신 의도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은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당시 우상 숭배의 한 형태였던 인신 제사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살펴야 되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 숭배 문화에서
인신제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인신제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잘 알고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아브라함 당시 가나안에는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몰렉이라는 신에게 처음 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나안의 악한 풍습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31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당시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이유는 신으로부터 받은 저주를 면하고 번영과 풍요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드리는 제물은 첫 번째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을 바치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풍습이 유다 왕 요시야 종교 개혁 때까지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나안 풍습에 따라 인신 제사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시편 106편 38절, 무죄한 피 곧 저희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에 더러워졌도다. 에레미야 7장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았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에레미야 32장 30절로 35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록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향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냐.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발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열왕기하 23장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은 인신 제사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지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을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산 세월이 수십 년이 걸쳐 지나가게 된 겁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인신 제사가 어떤 것인지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부르신 이유를 여기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인신제사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 신을 흠족하게 하는 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에게 최고의 제물이 되는 것은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거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법합니다. 이런 생각이 자신의 처음 난 아들을 신에게 죽여
피를 드리는 것으로, 그런 사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 가나안 풍습 아닙니까? 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아브람, 이삭의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하지 않도록 오늘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인신 제사는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널리 행해진 풍습이었습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를 가증한 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칼을 들어 아들을 죽여 제물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받으셨습니까? 죽이도록 허락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즉시 그의 팔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우상에게 드리는 인신 제사를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를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나안의 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는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브람뿐만 아니라 장차 이삭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시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리아 산의 사건은 아브람과 이삭에게 하신 사건만이 아닙니다. 후손을 통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아브람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칼을 든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죽여 드리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렸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드디어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명령에도 네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에 강조점을 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에 강조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즉시 결단하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칭찬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뭘 요구한다고 했습니까? 결단을 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받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역 성경들을 찾아봤더니 이 본문을 전 세계적으로 이 본문이 대단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 자체 모두 다 이 번역이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펴고 제가 공동 번역 성경을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자,
11장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 12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비교를 해보세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말라. 나는 내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내가 이제야라는 게 없죠. 이제야라고 하는 이 부사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후 문맥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이 부사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이 부사가 어떤 의미냐, 여기서 밝히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 설교 본문 안에서 다 드러났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상과 같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사람을 죽여 동물과 같이 번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번제로 아들을 죽이고자 했던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셨던 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대지 말라, 그에게 어떤 해하는 동작도 하지 말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결단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가나안 땅에서 서서히 그 풍습에 점령돼가고 있을 즈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라도 그의 후손들이, 우리가 아까 쭉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시야 개혁시대까지 그 땅에서 계속 자녀를 불에 바치는 우상 숭배 풍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 풍습에 젖어들어서 사람을 바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겨날까 봐 아브라함의 인식을 고치신 겁니다. 인식을 바꾸신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명령을 내리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풍습을 사용해서 언약을 이행하시는 예표로 삼으시기를 원했습니다. 인신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일까요?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실 구속 언약의 예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예표가 필요했을까? 굳이 왜 그런 예표가 필요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죄에 빠져 사망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하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에게 예표로 삼을 만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좋은 예표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 문화에서의 우상은 인신 제사를 통해서 신의 노여움을 풀 수 있으며 만족해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만일 사람이 죽어 죄로 사망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여 바치게 함으로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죽는다고 해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그들의 죄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죄가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한 사건은 구속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이며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는 약속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 장차 그 공동체에게 보여주는 예표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 씨는 이삭에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을 전수해야 될 사명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언약을 붙들고 살도록 해야 하는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장차 언약을 성취할 언약의 외표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신제사는 신의 노여움을 풀고 신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아들을 죽여 불로 태워드리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형벌을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인간의 죄를 담당해야 하는 예표로 작용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친히 제물이 되어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예표가 된 것입니다. 이 예표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주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했고 그 여인의 후손은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며 그 후손은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제물로 죽어 인류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될 것을 예표해 주었습니다. 그 예표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내어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표로 삼으셨다고 하신 거죠.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까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속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표로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삼았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계시하십니다. 때로는 결단이 요구되는 테스트로,
때로는 인내를 요구하는 시련과 연단으로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도록 계시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심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복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를 믿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